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셨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왜 자꾸 어제 먹은 점심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꾸 뭘 물어보냐 하시는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과 인내와 믿음 이런 행위가 아주 좋았고 성숙하고 있는 교회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세벨과 같은 여인, 즉 그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였던가? 교회의 부유함과 약간 힘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또 어떤 신비적인 힘이 있는 사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수용하면서 타협하고 합리화되었던 그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그거 아니야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사람의 건강 상태로 표현했을 때 악성 종양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진단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대 교회는요, 주님의 칭찬이 단 하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아있는데 분명 존재는 하는데 너 죽은 자와 같아. 내가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어. 두아디라 교회가 종양이 자라기 시작한 교회였다면 사대 교회는 이미 그 온몸의 악성 종양이 다 퍼졌고 생명의 불꽃이 꺼져서 심장만 간신히 뛰고 있는 식물 인간과 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존재만 할 뿐, 숨만 쉬고 있을 뿐, 인간으로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상태의 진단을 받게 된 것일까요? 사대교회는요, 두아디라 지역에서 약 50km 남동쪽으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그 뒤편으로 이렇게 우뚝 솟은 산들이 둘러싸여져 있고요. 내륙 도시로서 양털 염색과 옷감을 만든 직물 공업이 발달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지역적으로 이 특이한 점이 바로 높은 암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단 2번밖에 점령을 당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 천혜의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천혜라는 뜻이 하늘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인데 그만큼 좋은 자연 환경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너무 편안해지면 어떻게 되죠? 조심하지 않으면 안정감을 넘어서서 나태해지고 방만해지게 되죠. 그래서 4대 지역은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퇴폐적인 풍조가 만연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나 이단의 공격도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긴장감도 없고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처럼 좋은 환경 안에서 만들어진 신앙의 나태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사대교회를 이 주석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신학자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사대교회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조직은 튼튼한 교회인데 생명력이 없는 교회. 프로그램과 행사는 많은데 생명력이 없는 교회. 사람은 많은데 사랑과 헌신과 믿음과 성숙이 없는 교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만 가득한 교회. 그와 같은 교회가 바로 이름은 있고 존재는 있는데 죽은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평가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겠더라고요. 사대교회처럼 죽어있는 교회가 자신들이 죽어있는 줄은 알까?
크고 화려한 건물 속에 매주 문제없이 예배드리는 교회들 가운데 생명력이 사라진 채 호흡만 간신히 하고 있는 그 심각성을 인지는 하고 있을까? 매주 크고 화려한 교회에서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믿음이 크고 멋지고 화려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내 믿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나 20년 동안, 30년 동안 교회 빠지지 않고 출석 열심히 했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를 가지 못했더니 나 내 믿음의 신앙에 의심이 들더라고요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의 외형적인 것으로 우리가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작다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작다고 그러면 무조건 신앙이 크냐?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다른 교회 말고, 즉 세상에 정치적인 교회, 분열된 교회, 유람선 같은 교회 말고 과연 예수 가족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인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말이죠. 밴쿠버의 이런 좋은 환경에 둘러싸여 나태해져서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말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죽은 교회다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적어서 죽은 교회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조직과 프로그램이 없어서 죽었다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았으나 죽었다, 생명력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인데 예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 없으면 죽은 교회죠. 사람이 적어도 예수님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목사와 직분자, 권위를 부리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교회,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정,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 없는 교회, 조직과 행정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진행되어도 예수님 없으면 그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어도 4대째, 5대째 크리스찬이고 선교사 가정이어도 예수님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관계없으면 죽은 교회, 죽은 성도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정해놓은 룰에 벗어났다고 생각하며 배척하고 정죄하고 포용하지 못하면 죽은 교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본질이 아닌 현상과 결과에 주목을 함으로써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어떤 현상이나 결과나 업적에 대한 책망이 아니셨죠.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생명력에 대한 본질에 대한 책망이셨던 겁니다. 그럼 주님과 관계가 살아있는 신앙은 무엇이죠? 어떻게 해야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고민하면서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간증,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제가 일하는 카페에서 일하는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카페가 막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처럼 장사가 잘 되면 직원의 어떤 실수가 눈에 띄지 않게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로컬 카페, 이렇게 작은 카페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음료가 잘못 나간다든지, 빵이 탄다든지, 이러면 아주 그날 사장님과 이렇게 한 명 있는 직원의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한 손님이 이 풀오버라고 해서 하나 커피를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장님이 거기다 물을 이제 정성스럽게 구람수와 물을 정성스럽게 부어가지고 그것을 알맞은 온도와 알맞은 양으로 내려드리는 거를 이제 풀오버 커피라고 합니다. 근데 풀오버 커피와 스콘을 시키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는 동안에 저는 이제 스콘을 집어가지고 오븐에 데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콘이 아침에 만든 지 얼마 안 된 상태여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던 거예요. 스콘이 아직 단단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단단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눈높이에 있는 그 스콘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집게로 이렇게 딱 세게 딱 짚는 순간 스콘이 오가사삭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몇 개 없는 스콘, 한 3개 넘게 되지 않는 스콘, 그거 오늘 팔아야 되는 건데, 제가 잡는 순간 그냥 확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사장님, 스콘이 부서졌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다른 거 빨리 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실수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사장님과 이렇게 눈치 보니까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거 이제 뒤로 해갖고서는 그냥 제가 속으로 저 스콘 내가 돈 내고 가서 애들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뒤에다 조용히 싸놨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서로 갑자기 이제 어색한 분위기가 이제 됐죠. 그러고 나서 딴 스콘 해가지고 이제 줬죠. 그러고 났는데 한 3분 정도 지났을까요? 예전에 크로스 교회에서 세컨 반주를 도와주셨던 한 집사님께서 환한 얼굴로 들어오시면서 여기 라떼가 맛있다고 하시면서 옆에 그 UPS 픽업 왔다가 들렸어요 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이제 시키셨어요. 그래서 라떼 2잔을 시키셔서 제가 급하게 이제 라떼 2잔을 막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산은 이제 사장님께서 하셨으니까 뭘 시키셨는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또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집이 요 근처예요. 그러면서 뭐 안부 인사를 나누고 가시려는데 그분이 라떼 2잔과 스콘 2개를 시키셨더라고요. 그런데 가시면서 그런데 제가 해드릴 건 없고 라떼 1잔하고 스콘 하나는 목사님 드시라고 시켰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자주 있었던 일이면 그냥 제가 그러려니 했죠. 근데 그동안에 제 아시는 분한테 저 카페에서 일해요 라고 이렇게 해서 오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단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커피를 즐거워하거나 무슨 빵을 시키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커피 1잔하고 그것도 정확하게 스콘, 제가 부셔먹었던 그 스콘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고서 제 면이 좀 쓰잖아요, 사장님께.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 라떼를 저 같이 나눠 먹어요 하고 라떼 같이 나눠서 하고 저기 스콘은 건들지 않았으니까 다시 올려서 우리 같이 사장님 다시 팔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서로 그냥 다시 그냥 웃음꽃이 피면서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때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제가 뒤로 돌아와서 이제 뭐 설거지 쌓인 거지 설거지를 하는데 이거 마치 정말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등을 쳐주면서 참 뭐 너 그래 수고한다 잘한다 라고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뭐 누군가는 그냥 뭐 우연인데 목사님 뭐 그걸 그렇게 또 생각을 하세요 뭐 하실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그 스콘을 탁 집어가지고 위로의 그 인사를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일도 또 있고 이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면서
아마 이와 같은 주님께서 등 두드려 주시고 안아주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특별하고 신비스러운 체험이 없다고 해도 주님은 늘 이곳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함께 하시는 경험들이 인생의 여러 길 가운데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확신을 더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살아있게 하고 더 생동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보시면서 책망하셨던 그런 모습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에게 책망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당시에도요, 예배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큰 절기에는 먼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가득 모였어요.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아주 정말 열심으로 섬세하게 준비된 예식과 말씀 낭독을 하고 향과 제물과 음악을 하나님께 바쳐드렸어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헌신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고 모이고 예배하는데 너무나 기쁘고 기쁘게 받으셔야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한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외식의 헬라어 단어가 가진 뜻이 연극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기자들도 그 배역에 몰입하면 자신이 그 연기를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이 된 것인지 착각한다고 말하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하얗게 석회를 발라서 보기 좋게 해놓은 무덤 같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당시 무덤이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석회를 발라서 겉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겉은 보기 좋을지 모르나 속은 썩어가는 시체가 가득한 것.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4대 지역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 있어요. 4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도덕 기준이 해이해져 아예 노골적으로 방종을 일삼는다. 이 4대 지역 가운데 세워진 4대 교회는 교회로서 깨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에도 4대 지역의 방종과 함께 무너져 갔던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4대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4대는 기독교 역사상 명목뿐인 기독교의 면모를 보인 최초의 교회일지 모른다.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름뿐인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넣기만 할 뿐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관심 없는 교회와 크리스찬이 바로 사대교회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처럼 산송장 같은 사대교회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만 사대교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끝내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제 그만 접어라, 문 닫고 인공호흡 빼라 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늘 놀라는 사실이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4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아서 노예의 근성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신실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셔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40년간 광야 생활 속에서도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70년간 포로가 되었어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절부터 3절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깨어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을 강하게 하라.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에 되살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너는 언제 내가 너에게 갈지 알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몇 가지 동사들이 있죠. 해결 방법이 보입니다. 깨어나라, 굳게 하라, 기억하라, 순종하라, 회개하라. 마치 잠자고 있는 사람처럼 너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알지 못하는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남아있는 것을 굳세게 하고 지켜라.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것 기억하고 있지? 사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성령, 그것을 기억하고 되살려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놓친 것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라.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사대교회, 죽은 것 같은 이 교회라도 주님은 붙잡으셔서 살려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만약 우리가 사대교회 같은 상황이고 현상 속에 놓였다면, 교회가 다들 어려움에 처해 놓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다면 지금 이런 얘기를 주님께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잠깐은 야, 이거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네. 이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되겠네. 내가 이름만 크리스천이고 이거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고 훈계하는데 듣는 자녀가 들을 때는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어떻게 되죠? 부모의 잔소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언제 그랬냐는 듯 큰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혹은 우리 교회가 절대 사대교회 같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할지 주님 앞에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신앙의 변화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그저 매번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인공호흡기의 산소통만 교체할 뿐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 같은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벤치워머, 교회에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사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쇼핑하듯 교회를 돌아다니는 구경꾼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변화를 시도하고 구체적으로 내 삶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민감하게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지 말씀을 펴서 말씀 앞에 내 삶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지난번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 나눌 때 이야기하듯 단 1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과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사대교회도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보면 타락하는 세상, 죽은 것 같은 교회에도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는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아멘.
신앙을 지키고 죄에 물들지 않으며 주님 안에 거하여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몇 사람이 이 사대교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를 죄로 물들게 한 이세벨이란 여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없애는 때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죠.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큰 활약 뒤에 큰 위기가 찾아오자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이요? 7,000명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유명하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7,000명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변의 압박과 눈치 속에서도 변개치 않고 하나님께 접속된 7,000명이 이스라엘 안에 살아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흰옷을 입고 순결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닐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타락이 타락인지도 모르고 살 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접속되어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진정 생명력 있는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5절 신앙의 승리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와 앞과 그의 천사들 안에서 인정할 것이다. 아멘. 참 혼란한 세상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초개인주의로 나만이 주인 된 것 같은 세상인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지 않고 강하게 연결되어 주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사람, 주님과 죽을 때까지 접속되어 있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든 어떤 업적이 있든지 없든지 인기와 명성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결과를 내었든지 내지 못했든지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를 승리자라 칭하시며 생명책에 지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며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 열심이 타락으로 가는 열심, 지옥으로 가는 열심은 아닌지 우리가 깨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이 나를 살았으나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주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굳세게 하시기를 바라고, 혹은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자라면 깨어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거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